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리 저런 사람, 소경,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적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 이적은 유대인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행한 이적입니다. 이 이적이 유대인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행한 이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1절 보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적이 유대인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행한 이적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적을 행하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방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숫가인데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렇게 유단 동편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단 동편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가 하면 데가벌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가는 데카라는 뜻으로 열이라는 뜻이죠. 벌리는 영어로 빌리지에서 마을, 고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도시가 있는 열, 고을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데가벌리 지역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벌써 이방인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소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북쪽에 이방인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이고 이번은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동편 지역을 데가벌리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말로는 고라사 지방이다, 가다라 지방이다 이런 지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라사 지방이다,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돼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건너가셔서 그래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병자를 다 데려와서 예수님이 병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제발 좀 제 동네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제자로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일어난 일을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리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브라사 광인이 그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의 모습도 좀 보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앞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적을 경험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또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는데 5,000명이나 먹고 마셨는데 5,000명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하게 쳐다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죠. 평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하지 않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그때 우리를 보고, 그들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 사람 것, 이것은 소수의 몇 명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에게 비춰준 그런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합니다. 각자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 모임 가운데서, 우리들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구라사 광인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모임 가운데 그렇게 두신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동안 하셨는가 하면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무리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사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다 먹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그래서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만 갖고 계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죠.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여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 시원한 구름 기둥이 필요하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복을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 새 옷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마실 양식이 필요하니 또 하루 동안 먹고 마실 양식을 잘라 이런 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먹고 놀면 그러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 활동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그냥 돈만 버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허락하시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가족을 주시죠.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죠.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하오니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4,000명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사상이나 관념이나 철학 이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교훈이나 교육이나 어떤 풍조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사색이나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100년, 200년 이렇게 살면 그 건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똑똑하면,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러면 그 학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에 먹고 살 거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면 이제 쌀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쌀 먹고 굶어 죽는다 이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고민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참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느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철학적인 논쟁이나 어떤 깊은 사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문제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7병 이하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오병 이하의 이적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오병 이하의 이적과 동일한 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왜 복음서에 동일한 이적을 2번이나 기록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이적이 아니라 다른 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 15장 말고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봉주리가 남았느냐,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과 7병이어의 이적이 다른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대인에게 베푼 이적이고 7병이어의 이적은 이방인에게 베푼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단순히 5,000명을 그냥 배부르게 먹이시고 끝난 이적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적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7병이어의 이적은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이적이지만 그런 의미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무리를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려운 것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모른 척 하신다, 나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죠?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보세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하고 덜할 바가 없겠습니까? 떡을 구할 수 없다, 먹일 수 없다,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떡이 몇 개 있는지 모르셔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떡 몇 개인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질문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때 질문하셨던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떡 7개밖에 없어요. 떡 7개를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내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무엇을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세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께서 못하신다. 내가 힘이 없다고 주님께서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